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시작과 진행과 맞춰지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 속에 아주 충만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대해서 많이 눈이 감겨져 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제가 14년 정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작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제가 시작한 것이 대부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초 이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에서 제가 보통 루이스 볼컵이라던가 이제 이런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볼컵 거를 조직 진학을 했는데 뭐 그냥 조금 했어요, 그냥. 근데 한 10개 정도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근데 뭐 다른 데 보면 뭐 12개도 있고 10몇 개도 있고 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10개 정도에서 제가 추려본 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 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8가지 속성을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그래서 무한한 나라라고 제가 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존재도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속성에서 지금 바라본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의 그 나라의 룰이 있어요. 통치의 룰.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참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별과 분리예요. 이런 단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엄청난 단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못해도 한 달 이상 설교할 주제거든요, 이게. 근데 막 두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도 막 그렇고. 그러면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샤티크,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 그분은 불의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나라고, 여덟 번째 제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제 이 사랑성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네 번째 지금 설교하는 게 네 번째. 지난주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늘 지금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성품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지지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그래서 첫사랑을 버려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마지막에 오늘 사랑의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마지막 결론에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심판하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무엇으로 간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구원에 연관된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생략되어진 본문들이 종종 나와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칭의 성화 문제 때문에 박용동 교수 태클을 거는 정아무개 목사한테 내가 시간만 되면 제가 성경 신학적인 차원에서 요 본문만 딱딱딱 띄워주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딱 알거든요. 해석을 못 하거든. 아마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뭘 하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못 해요. 하나만 파야 돼. 그것도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연구했던 거를 좀 성경만 구절만이라도 뽑아보는 게 오늘 대표적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된 본문이 나와요. 하나의 어떤 본문을 볼 때. 그럼 과연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 심판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 나오는 크고 흰보자 심판이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최후 심판들을. 다른 성경에도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구약과 신약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시간 때문에 내가 이런 거는 못하고. 어쨌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까 천국 가고,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를 떠나서 슬피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여러분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봐보세요. 거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오른편에 갔고 믿지 않음으로 왼편에 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이 양과 염소의 본문에는 전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가 전혀 안 나와요. 35절과 36절 보세요. 요것만 나와요. 기준이 뭐냐면,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이 목마르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고 예수님이 헐벗고 예수님이 병들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른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 선고 때에 깜짝 놀라잖아요. 양쪽이 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글쎄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은 쌤쌤이라는 거예요.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구원받는 기준은.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구원의 빈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나오는 구원의 빈거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6가지의 선한 행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6가지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성경적인 깊은 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봐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본문을 볼 때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논지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만 볼 때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 한 단락만을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성경 해석이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건 상당한 위험한 해석이에요. 한 절을 하든 한 단락을 하든 간에 성경은 앞뒤 문맥, 좀 더 나가면 그 한 책의 내용, 좀 더 나가면 구약이면 그냥, 신약이면 신약 큰 틀, 좀 더 나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조명 아래에서 각 절과 각 문단에 관한 사실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융통성이 없어요. 전체적인 일맥상통하는 게 없고, 하나씩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성경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정상신학을 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는 것 없이 그냥 자기 주관에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한 구절 한 구절을 땡겨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볼 때에 분명히 이것을 볼 때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구원론을 고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생략된 거예요. 생략. 그건 쉽게 말하면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말 안 해도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본문에는 표현되어지진 않았지만 본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미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지막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행위도 아니에요. 그 빈거가 뭐예요? 크고 힘보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빈거를 뭘로 기록해놨어요? 20장 10절에서 15절에. 어디에 기록된 자?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믿느냐, 행위냐, 그런 기준이 안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심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 이것은 안 나오고 그냥 6가지의 선한 행실을 한 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자의 신학과 그 설교자의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를 설교를 딱 들어보면 대충 알아요. 참 설교라는 게
저도 이제 28년째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작년 10월부터 하나님의 속성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로는 계속 3년 동안 할 때는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냥 설교가 너무 자유스러웠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본문 설교도 아니고 제목 설교로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아무리 지식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내가 분석해서 원고를 썼다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죽쓰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알아요. 자기는 기가 막히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맹성맹성하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이 됐고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냐? 급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걸로 얘기를 하면 이 본문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의 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에 의해서 500년 전에 경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루터가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그게 이신칭이고 그 말이 맞아요.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서 그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 자신이 힘을 썼거든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고행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 로마 캐토릭에서 그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의 그 틀 속에서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받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가 캐토릭에서 행위 쪽에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으로 구원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루터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고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생애 말기에 몇 번 말씀드렸죠. 밤에 길을 가다가 껌껌한 밤에 뭐에 턱 걸려서 넘어졌어. 근데 그 술 취한 취객이야. 그 넘어졌는데 어이쿠 얘기하다 보니까 난 루터요. 그러니까 그 술 먹고 술 주정뱅이가 루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루터 선생님 술 이빠이 먹은 거죠. 이빠이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루터 선생님 나는 선생님 말한 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난 믿는다는 이야기야. 그때 루터가 그 사건 이후로 상당한 고민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술 먹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말기에 학자들의 책을 보면 루터의 말기 쪽에 너무나 이신칭의만 강조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으로 루터도 방향을 바꿨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간의 신학자들 간에 오고 가는 칭의와 성화 문제가 지금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쓰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뭐세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예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맞죠? 예? 아침에 또 설교 온 거 보고 내가 기억했어요. 또 정진이가 또 틀렸다 그럴까봐. 순서로. 자, 봐봐요. 구원은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명에서 여기 칭의 양자까지는요, 단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꼭 요대로 딱딱 할 필요가 없어. 예?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순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러면 보세요. 구원은 뭘 하나 갖고 말하겠어요? 거듭남 중성으로 구원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여러분 구원 끝났어요? 아니지요. 믿음 가졌다고 구원 끝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 받았다고 구원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성화. 여기서부터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영접하고부터 쭉 가는 길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견인, 끝까지 붙들어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말할 때는 왜요? 칭이 하나만 놓고 대놓고 말하냔 말이에요. 왜? 에? 이런 것들이 성경 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조직 신학의 깊이도 모르고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칭의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구원을 잘라요? 칭의가 된 사람 반드시 성화가 되고, 성화의 삶을 산다는 말은 온전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저도 목사도. 그래도 주님 그 사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 갖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잘라가지고 칭의 하나와 갖고 난리를 쳐요? 왜 난리를? 그러니까 칭의로 다 됐다 하는 사람은 신학자건 목사건 간에 인격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말 맞아요? 성경을 보면 성화를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설교자들이 그까지 교리 먹게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조직신학도 깊이도 없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목사한테 배운 성도들의 삶이 보나마나 뻔하지요. 칭을 받았다, 난 믿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마치 구원받죠, 이렇게 착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는 삶이에요. 삶.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초기 루터가 이신칭의만 강조했던 마치 믿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붙잡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됐고, 박영동 교수가 각산은혜 각상구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질타한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 칭의하고 성화를 왜 붙이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기들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싸움인데, 조직신학자들 중에 성경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직신학자는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 후예들이 전부 다 지금 칭의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칭의면 다 됐잖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몰라요. 왜? 성경신학에 깊이가 없거든. 근데 정신한테 하는 얘기, 성경신학을 제대로 먼저 해야 돼. 그 신학을 깊이, 그 성경신학은 간단해. 본인이 매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게 그게 성경신학의 기초고. 에? 조직신학이 왜 필요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틀을 잡아주는데 조직신학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져야 되는 게 같이. 그래서 구원은 어느 한 가지 부분만 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걸 잘라요? 9가지 서적이 하나 묶여져 있는 하나의 세트인데. 칭의받은 사람 말 하나마나 성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칭의도 강조하지만 칭의된 자들이 성화 훨씬 더 몇 배 더 많이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저거 갖다가 칭을 하나 잘라가지고 마치 칭을 하면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신학의 깊이가 없는 목회자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 때문에 맨날 저 조직적인 틀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선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으로 볼 때는 6가지의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 혹은 생략이 된 거고, 그렇다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의 전제로 이 사람들이 6가지의 선한 행실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한 10몇 년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이 본문을 해석을 잘 못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배웠잖아, 맨날 저도. 그래서 칭의만 하면 다 된 걸로 알고 맨날 그것만 값싼 은혜만 강조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10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다가 양과 염소의 본문을 보면은 입이 딱 막혀. 분명히 여기 믿음이 안 나와, 믿음이.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8, 9년 전에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한 3개월 집중적으로 설교할 때 다 이런 부분 갖고 한 거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6가지의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된 자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꼭 자기 자신 죄만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 자체가 성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화 그래가지고 내적인 자기 죄만 회개하고 자기 거룩한 것만 성화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화가 너무 좁지. 거룩하게 화해가는 삶이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 중에서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성향을 닮아야 돼요. 거기에는 내적인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외적인 전도와 예수님의 선행 사역이 있지요. 그 다 들어가야 돼요, 성화 안에. 성화에 무슨 자기 어떤 육성의 개성만 죽이는 것만 성화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전체 자체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삶까지 닮아가는 것이 성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당연하다는 얘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를 제가 성경신학적인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못 보고 조직신학적 틀만 갖고 볼 때는 이런 본문을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저도 목사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딱 뚫어지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6가지의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사랑을 행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 행위 구원론자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뭐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성화가 많이 돼서 성화에 대한 공로로 칭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죄를 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에 달린 강도를 봐라. 그 사람이 언제 성화를 했냐.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정아무개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성화의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무슨 십자가의 강도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조직신학적 깊이도 없는 뼈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를 인용하면서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성화가 필요 없어요. 그건 성화는 칭의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을 칭의해서 스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칭의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돌아가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네 맨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던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나 느낌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그래서 사랑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때문에 안 읽을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보통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참 꼭 집어서 사도 요한은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 사랑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꼭 집어 말했어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교회끼리 분란이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 분란이 있고 원수처럼 등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봐야 정신을 차려요.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원수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건 그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한 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더 충격적인 말을 볼까요? 요한에서 3장 15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거하지 않아요? 영생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원수가 돼서 갈라졌어. 화해를 안 해. 잘 들으셔요? 그 사람의 행동이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하고 죽었다. 목사건 장로건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제 말 틀렸어요? 사도 요한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142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아가파오가. 그 142번 중에 사도 요한이 73번을 말했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최고의 성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와 목사끼리, 성도와 목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니까 안 싸운다고 하면 그 사람 좀 신이게 싸울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나만 손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그는 1년 정도 토설하지 않았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매 여름 가뭄에 진액같이 화하게 됐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숨기다가 1년 가까이 완전히 정신병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시편을 보면,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고 나서 그게 눌린 게 풀어진 거예요. 저라고 무슨 의롭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우리 다 같이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진리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가끔 제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성품을 보면 내가 기절할 정도에 너무 기절해, 제가. 아이고, 주여. 너무나 악한 것이 제 안에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느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희한하네. 나는 전혀 그게 없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영희 사님. 나는 그런 게 많다 그랬죠.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는 그게 없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못돼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안 넣어준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그놈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팍팍팍 와요. 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6가지 선한 행위는 결론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많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로 딱 축약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하브예요. 아하브. 에? 그 사랑이라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양심의 법석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행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인들이 행하는 선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이 똑같아요. 똑같이 1,000만 원씩 기부했어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양심의 법도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공덕을 쌓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다음 생애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려고 그들은 선행 행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1,000만 원을 불교인들하고 해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하게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필요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이게 박영경 교수님이 이 말을 했다고 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죄송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 아이고, 참. 성경 신학의 깊이들도 없고, 네? 조직신앙 뼈대만 알아가지고. 그 박영동 교수님 같은 그 훌륭한 분 아닙니까?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가 연결이 되고, 그 칭의와 성화에서 구원 끝내면 돼요. 견인이 있어요, 견인. 여러분, 견인의 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화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린 다 넘어져요. 넘어지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 붙잡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에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그 공로로 일으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한순간에 그냥 반짝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냥 냄비처럼 뚜루룩 끓었다가 식는 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나라예요. 뭐 내가 뭐 기도하고 뭐 내가 뭐 선행을 해서 뭐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우리를 꼭 일으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왜 성화, 칭의하고 성화만 갖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지금. 에? 웃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왜 성화하고 칭의만 갖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견인 같은 거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견인의 교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갈 글로리피케이션.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도 지금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사람도. 천국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 돼.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의 깊이를 좀 알아야지. 마지막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지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으로만 맨날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들은 이거 해석 못해요. 행위 구원자들한테 또 뺏기고 성경 해석도 못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자들은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 본문과 같아요. 의미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믿는 자 같죠? 야고보 사도에게 또 가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무슨 믿음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있다고 가르쳐줬죠.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는 자 같지만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죽은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 아니에요. 칭의는 받았다고 하면서 성화의 삶, 헌신의 삶이 안 나타나. 그 사람이 무슨 칭의 받은 자요? 지 착각으로 칭의 받았다고 하는 거지.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옛날에 제가 전도 막 열심히 할 때
예수님 영접시키고 확신만 강조하는, 그래서 사형리 전도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제가 그 박사였어요. 박사 그 전도에.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낸 줄 아세요? 영접했으면 당신이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 마지막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교회까지 연결시켜주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사형리의 단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나를 믿는 자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었느니 영접했느니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확신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근데 이건 100% 못 살아요. 구원받 이거 사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거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이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절대로 100% 못 행해요, 우리. 그렇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30%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밖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고 60%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70% 순종. 이것도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참 한 6, 7년 전에 얼마나 고민했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나름대로 내린 제가 결론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도.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다 신학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목사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정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신학을 한다고 네가 3년 그거 뭐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냐? 어림도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독교 서점 가보면은 기가 팍 주고 오거든요. 왜 기가 팍 주고 오는 줄 아세요? 너무 넓어.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 그래도 어림도 없어요. 서점에 가면 좋기는 한데 항상 기가 죽고 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박사는 한 분야의 박사라는 얘기지 전체 박사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박사를 건 그거는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스폴전이나 존 오웬이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어림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건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도 아버지의 뜻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이. 그죠? 613가지의 율법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 신학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주고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 사람은요 박사학위를 100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꼭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거든. 자칫 잘못하면 신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카페에 신학이라는 안에 들어가면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순수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건 맞아요.
그 사람은 신학을 잘못해가지고 버린 거예요. 한국에도 신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신학교마다 딱 컬러가 다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버리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만.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대전제 앞에 저도 꼼짝 못해요. 저도 꼼짝 못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나라고, 의롭고 진실하고, 네? 그것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의 유니티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예수랑 모임에서 좀 화요일날 좀 말씀할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텍스트는 있는데 컨텍스트가 없어요. 컨텐츠라고도 하지만 컨텍스트라고도 그래요. 뼈대는 있는데 틀은 있는데 알갱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럼 천국이 뭐냐? 컨텐츠가 없어요. 내가 그거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그 천국이 어떤 나라냐? 그냥 좋은 나라야. 그냥 좋은 나라야.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8가지를 가지고 제가 14번째 설교를 한 거죠. 14번째. 여러분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최군사님 이런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당장 가고 싶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줘야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세상에 작년만 하더라도요. 삼성 주식이 120만 원, 130만 원 할 때 와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50만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삼성 주식을 하나만 딱 사놔도 1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주여 왜 나한테 그런 지혜를 안 줬냐고. 이런 참, 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그게. 사랑을 한번, 이거요, 평생을 마음속에 담고, 평생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 사랑 훈련시켜요, 우리. 부부 간에도 결혼해서 그 사랑 훈련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 훈련이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사랑 훈련이 있고, 이웃과 이웃 관계도 사랑 훈련이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사랑 훈련이고, 목사와 목사 간에도 사랑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결론을 따지면 사랑이에요, 사랑.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바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랑의 실체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을 모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은 말이나 가슴에 머무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사지만 사랑의 의미는 동사예요, 동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명사도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무슨 명사예요? 추상 명사예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사랑이 무엇라고 물으신다면 옛날에 가수들이 눈물의 씨앗이다. 그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에요? 그 이거는 엄청나게 수도 없이 수천 수만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이타적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리는 뭐를 다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으로 한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살았느냐, 사랑으로 살자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7절 가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요한 1서 4장 17절. 진짜 요한 1서는요,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깊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깊어요. 요한에서 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 이제 4장 7절부터 다 봐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사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쫙 보면서 두 번 나눠서 이것만 설교하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이것만 가지고. 그럼 제가 지금 추구하는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제했어요, 제가. 쫙 보는데 성령께서 척척척척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2번 설교를 하면 돼. 이게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으로. 그 앞에 3장 가보세요. 3장. 3장부터 보면 전부 테마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아가파워, 사랑. 사랑의 테마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 심판의 기준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말은 없어요. 사랑으로 심판하는 게 사랑으로. 그래서 그 본문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앞에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예요?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예요? 직장에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사도 요한의 말로 말하면 충동적법을 보면 당신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당신이 목사고 장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저 사람을 사랑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은 그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고 했죠. 그죠?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은. 그래서 뒤에 말이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왜? 뭐라고요? 우리로 뭐라고요? 먼 날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해요? 두려워 떨어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7절이 그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손양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어요. 목사 되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새겨줘야 돼요. 우리는 인류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빈거를 삼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맞지요. 믿음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맞지요. 근데 그것만 말하지들 마세요.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교리주의자들은 만난 믿음만 얘기하다가 말아. 아이고,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런 다른 면을 봐보세요. 에? 양과 염소에 비유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하고 지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하고 이런 말씀들을 교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못해요.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해석을 못한다고. 또 행위 구원론자들은 믿음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만나면 물 만난 고기야. 봐라 행위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죠? desire, 욕망의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루에 수도 없이 싸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율법의 욕심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는 자꾸만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충동하지만 또 하나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자꾸만 옛사람의 나의 현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율법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저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좋아. 그게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나타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설교 시리즈가 초점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겠어요? 알기 싫겠어요?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는 알려져요. 가짜도 알려지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2018년 새해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성경의 하나님 나라 속에 가장 큰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연결이 돼요. 율법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이 다 거해요. 다만 이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확대가 되어져야 돼요. 점점 이 사랑의 능력이 나를 조금만 덮고 내 안에서 커져야 돼요. 이 사랑의 덩어리가. 참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목사인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내가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저도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고요.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삶을 올해도 저는 목사로서 좀 더 많이 맺는, 정말 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만 이 세력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자꾸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사랑의 좀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르면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쉬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우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올 한 해에 이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좀 많이 맺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의 사랑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내 의식 속에서 나오는 확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도 말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능력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런 사랑의 삶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